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사실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 보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맞아.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4장 한 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 4장에 어떻게 보면 요나서 전체의 핵심적인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장에 니느웨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해야 될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살 이유가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매우 싫어하면서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두 선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이고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 우상 숭배에 쩌든 왕일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여서 승리하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7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 사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게 하실 테니까 왕으로 빨리 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가시라고 해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 기적을 보았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잘 믿음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는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내 생명이 넉넉하니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요청합니다. 또 오늘 한 명의 선지자 이 요나를 보게 되는데 이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케 하셨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게 불만이었어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대적인데 우리의 원수인데 하나님 왜 저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만이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불평 속에서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요나 선지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용서받고 복받을 만한 사람이 복받는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데 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까?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원수들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복받을 만하고 나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만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복받아서도 안 되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되게 이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자격도 안 되는데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는 구별했습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하고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 재앙이 임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이 요나에게 무엇을 행하게 합니까? 첫째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도 아니죠, 이거는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이 아수르 수련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내 명령을 선포하라.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니느웨 가서 선포하면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 사람들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싫습니다. 용서하는 거 싫습니다. 저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난 니느웨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받아들일 만한 명령을 하셔야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가 싫어하는 그 명령을 하시니까, 악인을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 명령을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불순종의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것을 거절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가 섬길만 해야죠. 교회가 내가 봉사할 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저렇게 못마땅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선지자 요나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의 불순종은 정당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거였습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뭡니까? 선지자이면서 그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기 다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좋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자비, 그리고 이 인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났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롭고 하나님 자비롭고 인애를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징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그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저 못된 놈들, 저 멸망받을 저놈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요나가 이처럼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용서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사랑하셔도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되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분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야. 나는 복받을 만한 자야.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의 탈을 썼지만 그 안에는 철저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담겨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되어진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 때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를 왕이 될 때까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시대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쳐요. 훔쳤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면서 그 신상을 잘 섬기는데 복 달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젊은 레위인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왔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레위인입니다. 뭐 이 얘기 저에게 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나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즉 나를 위해서 복비는 사람이 되어달라. 나만을 위해서.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에게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좋다라고 그걸 덥석 물고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만 복을 주셔야 되고 나의 죄만 용서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셔야 되지, 내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TV에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손해볼 수 없어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위탁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의 부모님이 위탁 가정을 하셨어요. 위탁 가정을 아십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부모로 삼고 거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제도인데 이 부모님이 그 위탁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저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이 주인공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이 받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점해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사랑을 이 아이 저 아이 주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아버지가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더 그것에 대한 분노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관련되어서 우리 가정,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연관되어진 것들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잘못되어진 생각은 잘못된 선민의식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코 나눠질 수 없다.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때 이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요나의 의식이 발전하면 사단의 마음이 됩니다. 사단을 가리켜 성경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래요. 참소하는 자는 뭐냐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사단이 용서가 없어요. 사단은 품어주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느냐? 고발하는 짓을 해요. 이 사람이 죄했어요. 저 사람 저 죄했어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연히 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나중에 사단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니느웨 성이 이렇게 있죠. 성벽이 있고 성이 있으면 성 바깥에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언덕이 있었을 텐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4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요나가 니느웨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 않고 거기에 그 동쪽에다가 언덕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재앙을 내리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죠? 아니 40일을 내가 기다렸는데 40일이 되면 재앙을 내린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십시오.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똑바로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회개하고 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저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 번 더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만큼 이 요나의 생각은 분명했고 어떤 선민의식에 잘못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초막을 짓고 있지만은 그 태양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더위를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이렇게 사막 바람이 불면 그 더위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넝쿨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 사이 확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박넝쿨이 이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디 그 박물관 가서 보니까 그 설명하는 분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호박이나 이런 박넝쿨이기보다는 피마자 아십니까? 피마자 입이 되게 넓잖아요. 피마자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잎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늘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이건 별개의 문제고. 하고 요나가 기뻐했어요. 야, 시원하다. 견딜만하다. 하나님 빨리 저 니느웨를 멸하십시오. 내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안 하시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박넝쿨이 사라져 버렸어요. 밤사이에 벌레들이 어디에서 몰려와가지고는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박넝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그날따라 태양빛이 더욱더 쨍쨍 내리쬐니까 이 요나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자, 여기 어디 봅니까? 8절에 보시면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요나가 앞에서 어디입니까? 3절입니까? 4절입니까? 거기에서도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 죽여달라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에게 나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또 하나님의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식을 기르는 분들인데 자식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아요? 사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 중에 이런 말보다 더 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너무 싫다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안 들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 박넝쿨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왜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를 내?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하죠. 화를 내는 것이 옳지요.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대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요나야, 너 박넝쿨을 심었니? 네가 박넝쿨에 물을 줬니? 네가 박넝쿨을 재배했니? 요나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가 시들었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박넝쿨에 대해서 무슨 권한이 있느냐? 박넝쿨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너 아무것도 그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요나야, 네가 박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느냐? 지금 네가 내는 그 화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합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내가 화내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내가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말라버렸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너의 것만 소중하냐? 네 것만 소중하냐? 네 것만 소중하냐? 너와 관계되지 않은 것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의 입장에서만 그것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십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이고 내가 싫은 모든 것이 다 악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넝쿨 하나가 너희 그렇게 소중하다면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 이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은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면 어른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수십만 명이죠. 왜냐하면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너의 원수이지만 그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내게 돌아왔다면 내가 용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것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절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나야, 너도 나의 마음을 가져라. 너 나의 선지자 아니냐? 그러니 내 마음을 가지는, 내 마음을 품은 선지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대하는 것처럼,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독점력이 있죠. 저 친구가 나만을 사랑해 주길 원하는 것, 다른 친구를 사랑해도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철저한 이기적인 신앙이죠. 이것을 가리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수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택한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뭐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뭐 하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철저하게 변질이 되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신앙은 하나님 독점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나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폐쇄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요나가 니네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데 그는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져서 철저한 이기주의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였죠.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그들은 엄청난 사랑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기의 것을 다 나누어 팔았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면 우리끼리만의 공동체였어요. 우리끼리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시고 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정도 열정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우리를 위한 신앙, 그리고 모두를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발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껍데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듭난 신앙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슬픈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끈끈한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싫어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죠? 우리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깨져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개방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헐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진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다 녹여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을 녹여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조롱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조롱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에 김동리 씨가 쓴 소설 발가락이 뭐였어요? 닮았네. 내 자식인데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찾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가 닮았어요? 그래도 발가락은 닮았다. 왜 그래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받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